예배의 자리로 나온 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찬양을 두 곡이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하남 선생님이 두 곡 사이에 악보를 끼워놨죠. 그 악보를 보고서 같이 우리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를 찬양은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친구들 크게 불러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예수님 원해요.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너와 나의 모습이 원해요.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더 닮아가길 원해요. 원해요.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네, 잘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찬양인가봐요.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찬양 뒤집어 보시면 다음 곡이 있습니다. 다음 찬양 나를 세상의 빛으로 알고 있나요? 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대요? 빛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에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의 맨 앞면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이 그림을 두고 막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요? 네, 노예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네, 매우 슬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묶이게 되었을까요? 목에 쇠고랑을 차고 나무 말뚝에 목이 묶여 있습니다. 옷도 매우 남루합니다. 그의 발에도 역시 쇠고랑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땅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쇠고랑이 너무 짧죠.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습니다. 땅에 기대어서 이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노예가 된, 종이 된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몹시 슬프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와 가나안 온 땅에 아주 심한 기근,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심한 굶주림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그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양식을 구해 이집트로 온 굶주린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있는, 곡식을 다스리고 있는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납작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치 이 그림에 있는 사람처럼요. 그들은 가족들을 살려야 했고 자기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있는 요셉에게, 그 곡식을 팔아준 요셉에게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꼭 등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다음에 야곱이 나이가 많이 차서 죽었다고 했죠. 이집트 땅에서. 자,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제들이 몹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그들은 먹을거리도 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몹시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동생 요셉이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나쁜 짓들을 요셉이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들에게 벌을 내릴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을 벌을 내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줄 만한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들은 걱정이 됐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요셉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를 구하러 왔던 사람들처럼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 그렇게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줄 것을 요셉에게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종의 모습. 그런데 두려워서 혹은 살아야 해서 자신을 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용서해 주었을까요? 네, 이전에 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못 살게 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우리 가족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넓은 품을 형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와서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에게 요셉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 덕분에 땅과 먹을거리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요셉 덕분에 바닷가의 모래알들처럼 점점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도 아버지 야곱처럼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나서 또다시 수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 시대에 같이 살았던 요셉의 형제들 뿐만 아니고 그 요셉과 같이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까지 모두 죽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 땅을 다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들어보지 못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은 결심했습니다. 힘의 나라에서 자기들보다 수가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의 두려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숫자가 너무 많고 힘도 강해서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다른 나라들과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들 안에서 섞여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자. 그들에게 다른 생각할 수 없게 엄청나게 힘들고 무거운 일을 시켜서 그들이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없게 만들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세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 사람의 무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죽자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없는 그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그 전에 곡식을 구하러 요셉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곡식이 없어서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앞에서 또한 요셉이 곡식을 우리들에게 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막강한 요셉 앞에서 힘이 하나도 없는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자기를 종으로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두려움에 쌓였던 세 번째 사람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집트의 세 왕, 그리고 이집트 아주 부유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창고에는 먹을거리가 넘치도록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집트 땅에 많아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힘의 나라에서 한순간에 종의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왔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들은,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힘이 적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뭐라고 말씀하셨죠?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힘이 약하고 가진 것이 적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요셉에게 심겨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결국 성공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제외한 수많은 약한 사람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나라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새롭게 느껴집니까? 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스치고 지나갑니까?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복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부탁하셨죠?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복이 되어줄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복이 되어줄게. 자,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시작이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종들, 자유로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서 한순간에 종이 되어버린 이집트
자손들에게 미안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단이 새롭게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그 일을 기억하는 교회 달력의 시작인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종이 된 사람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종들처럼 낮아지시고 그 종들처럼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 종들처럼 유혹받으시고 그 종들처럼 아파하셨습니다. 자, 그 종들의 마음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됐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복수가 두려워서, 힘이 두려워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종으로 말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힘의 나라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들로 인해서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몹시 힘든 일에 지쳐서 하루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종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쁜 마음을 듬뿍 담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종이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시고 종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유혹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 달력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종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자기를 종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슬픔을 봅니다. 또 힘에 의해서 한순간에 종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어려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곁에 오셔서 그 종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돌짝밭을 그 모래 한가운데를 두벅두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사순절 첫 번째 주 동안 종의 마음과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사랑과 물질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여 스스로를 종의 처지에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 종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